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6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도 지혜와 은혜와 말씀자에게 주시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fan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의 무리로 이 일에 복종하니라.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통해 부활을 통해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자태 분부를 명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은 후에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약 1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0일 동안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방언을 말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이 방언을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마가의 다락방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3,000명은 넘는 수많은 인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응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때 3,000명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눔이 있는, 베품이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선한 모습,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들의 향기나는 삶을 보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제자들의 수를 날로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제대로 식량을 공급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대형교회였습니다. 여자분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15,000, 20,000명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뜁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부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전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뛰고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대파 과부들은 보살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들의 마음에 섭섭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유대파 과부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식량을 공급받는데 어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등한시 여김을 받느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섭섭한 감정,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사랑이 없다, 불공평하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분열까지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식사 때문에 음식 때문에 섭섭한 감정, 원망, 불평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눠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이 불씨가 되어서 섭섭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원망, 나중에 가서는 이 리더십의 위기까지 올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도들이 먼저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도 탈진하게 될 것이고 이펙티브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도 이렇게 불평, 원망이 싹트게 되는데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공양했던 과부들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했던 그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감당했던 그 사역들을 그들에게 위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교회들을 섬기도록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중에 정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워라. 너희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인정되는
그 사람들을 세워라.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우리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우리가 위임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평신도들이 사실 평신도들이라 해도 수천 명입니다. 그들 중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스테판, 빌립보 그리고 5명의 평신도들을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제사장들은 유대주의자들 중에 골수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히 나타나고 교회는 더 견고하게 더 왕성하게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목사 또 리더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목사님이 다 뛰어야지, 사모님이 다 뛰어야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다 섬기고 뛰어야지, 그것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라 목회자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각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은사와 재능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겨서 봉사해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사회에 칭송듣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봉사와 섬기는 가운데 살아계신 지금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감격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존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사실 목회자의 사명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후 거듭난 후 작은 일부터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몇 분만 뛰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 예 없이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역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그 복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교우들의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결론 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랜던 한인 침례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집사님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100인년도 새로 임명받는 집사님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명받는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직분자들, 목장장님들, 셀장님들, 그리고 또 지휘자, 성가대, 찬양팀, 재정위원, 멀티메디아, 청소, 잔디, 그리고 어린이 사역, 식사 준비,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집사님의 마음으로, 집사님의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어떠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사역하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의 사역, 주님의 봉사,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좌절하셨을 겁니다. 새해 벽두에 하나님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굴을 못 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단 가지고는 절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어떠한 기도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근심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임재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을 잘 바라보시면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분의 은사나 재능, 여러분의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주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같이 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함 가운데 나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어떻게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면 성경에도 그렇게 된 그런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그러한 케이스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 없고 막혀있는 담이 헐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휩싸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밝아집니다. 주님의 빛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없는 것이 없이 정말 모든 포지션이 파가 주어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면은 그분이 과연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열정과 마음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더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열망이 있겠습니까?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들은 그 빛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일이 있지만은 어떤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이제 사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참 기쁘고 형통하고 잘 나갔을 때는 주님께서 항상 제 옆에 함께 동행한 그 발자국을 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할 때 옆에 주님의 그 발자국이 없었는데 왜 힘들 때 주님은 저를 멀리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 크리스찬은 자기 혼자 외롭게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 품고 안고 그 어려운 길을 주님께서 품으시고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뭔가 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시각과 세상적인 시각이 거기에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뜻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는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봉사하시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과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만들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봉사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면은 그분이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도와주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깨우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하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만남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고 또 한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사역이 정말 부흥케 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변화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사를 쭉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 모임이 생기고 교회가 변화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확산되어 나가는 그러한 예들이 교회사를 통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고 봉사할 때 정말 나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 사람, 그리고 던질 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하트와 지혜를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져서 희생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커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희생,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생명독에 여러분이 사역하시던 그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 해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기억하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100불 투자하면은 10만 불을 3년 후에 투자한 만큼 갚아주겠다라고 정부에서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채는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라집니까? 부채를 그렇게 몇 조 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달러들을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요.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은 되더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 100불 투자하면은 2년 후에 10만 불 준다라고 정부에서 약속을 하면은 정부가 지킬 겁니다. 여러분 중에 투자 안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야, 내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100불 희생한다. 3년 동안 100불 쓰지 못하는데 희생한다. 그렇게 100불을 투자하는 분 계십니까?
4년만 참자. 10만불 하면서 막 3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100불 투자하면 3년 후에 10만불. 야! 하더라도 100불 투자하는 것이 희생이나 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킨 정부가 공포한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보다 더 확실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미국 정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하고 정부에서 약속하신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확실하다고 여러분은 신뢰가 가십니다. 아마 어떤 분은 미국 정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미국도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투자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희생이 아닙니다. 일어난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사역 및 봉사 주 이제 사역자, 집사, 목장자, 남성교, 여성교 이렇게 주 직분 또 직분자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과로는 정말 절박하게 지금 필요합니다라는 뜻이고, 이 사역 옆에 이름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누군가가 섬겨야 될 그러한 사역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있다. 이름이 있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한다 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다거나 과로가 적혀 있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지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교회가 돌아가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사 7분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부흥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분열 직전까지 갔었는데 우리 교회야 얼마나 부족함이 또 허물이 많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하면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사역이 필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봉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세 자매님이 유스 앤 차일드 콰이어하고 또 우리 유스 앤 칠드런 그 오케스트라를 먼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아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기도하고 제 아내에게도 좀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제 아내는 사모가 또 아이들 하게 되면은
아유, 우리 교인들 은사 재능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면 좋겠다. 옆에서 서포팅하는 일은 좋겠는데 앞에 나서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했었는데 하시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가서 아이들 막 연주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 들리고 보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할 수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막 돌봐야 되고 잘 보내나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교회에서 양육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두 예를 들었지만은 자원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두세 달 전인가요? 이제 잔디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깎아보려고 이제 잔디 기계 앞에 놓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일을 집어넣고 하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따오셔서 옛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잔디가 굉장히 넓었는데 본인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한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탁탁 하더만 부릉부릉 소리가 나고, 그때부터 그분께서 우리 교회 잔디를 그렇게 항상 자라나면 깎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누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더운 날씨에 잔디 깎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쉽게 은사이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올려가면서 시간 내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과연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쁨으로 해주시고, 딱 봐서 길면은 토요일에 벌써 보통 4시간씩 한둥이 일하시고 도착하시자마자 잔디를 막 깎고 4시간씩 땀 흘려가면서 깎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저 같은 분이 그분하고 같이 주일날 오후에 잔디를 깎으려고 하시다가 손가락까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비어 버리셨는데 저는 성취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봉사하시다가 다치게 되면은 얼마나 상심이 되실까. 그런데 좀 이렇게 치료하신 후에 몇 방울 꾸매신 후에 다시 이렇게 회복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약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탁 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그분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몰랐을 겁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죄송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랬는데, 기쁨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러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과로는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차분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해서 섬기는 봉사는 얼굴에서 짜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불들려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던데 얼굴에서 짜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저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아니, 이 세상 미국 대통령에게 쓰임받는 것도 다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앞에 평통인가요? 미국 평통 의원들이 청와대에 가서 만찬에 참석하는 것도 제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작은 일이라도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보람된 의미 있는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감격하면서 사역하는데,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일평생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역들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여러분이 내 의지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뀌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주체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역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